다른 식으로 말할 뿐 알아차림이 힘들어요? 본다는 걸 아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뭐 느낌 그거 쉽잖아요. 뭐 발의 느낌, 걸을 때 느낌 그런 거는 쉬운데 뭔가 상황에 딱 부딪혔을 그것은 왜 그러냐? 마음의 힘이 알아차림을 하는 힘보다는 그 대상에 밀착된 힘이 더 강해서 그래요. 그죠? 내가 여기에 발바닥이 지금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더 강한 게 있으면 이 발바닥 느낌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손을 누가 바늘로 찔렀어. 그러면 그 느낌이 더 강하죠? 상대적으로 발바닥의 느낌은 있지만 거기는 마음을 더 관심을 가져야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근리에 뺏기기 때문에 힘든 거지. 대상이 강한 다른 대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가 힘든 거냐면 알아차림이 힘든 게 아니고 꾸준하게 알아차림을 끌고 가는 게 힘든 거지 알아차림이 힘드는 건 아니에요. 그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게 하는 게 힘든 거지. 그죠? 그러면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 화가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알아차림을 했으면 제가 그 화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이 안 했어. 지금 안 해갖고 화가 났죠? 그런데 화가 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조금 지나니까 좀 사라지더라고요. 지나니까 사라져요. 또 다른 분 안 사라지고 조금 근데 그 화가 나는 게 계속 며칠을 가더라고요. 아니 알아차려도 화가 며칠을 갔어. 그런데 화가 날라갈 때 알아차림하면 안 일어날 것 같았어. 어떤 차이가 있죠? 내가 화를 냈다 하는 거에서 자꾸 내 자신이 자꾸만 와 내가 그때 왜 알아차림을 못하고 화를 냈을까. 지금 화났다는 걸 알으니까 사라져야잖아요. 그럼 근데 그게 금방 안 사라지더라고요. 왜 금방 안 사라져요? 알아차림을 했는데. 왜냐면 내가 조금 심한 말을 해갖고. 그게 이제 우리는 뭐가 목적이냐면 알아차림은 뭐가 목적이냐면 화가 없는 게 목적이에요? 아는 게 목적이에요? 아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아는 게 목적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올바로 아는 게 목적이에요. 올바로 아는 게. 화가 일어났으면 화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목적이지 화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나의 문제예요? 조건이 사라질 때 되면 사라지고 있을 때 되면 있어요. 내가 사라지라고 해갖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 그 화를 올바른 견해로 알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올바로 없다는 걸 알고 있는가 있으면 또 뭐예요? 올바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을 올바로 알고 있는 거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최고 중요한 부분이요. 왜? 지금은 우리가 무명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일어나야 할 때 안 일어나면 그건 뭐예요? 바보. 그잖아요. 그런데 수행이 돼갖고 화가 안 일어나면 뭐예요? 성인. 그런데 어리석음이 있고 조건이 되면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지. 누가 때려도 화가 안 일어나. 웃어. 그럼 뭐라고 해요? 너 바보요?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화가 일어난다든가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있다는 거 일단 아리하고, 그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다고 일단 아리하고 그 욕심을 올바른 견해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야 돼요. 그게 지혜고. 안다는 게 지혜가 아니고 아는 게 뭐가 지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욕심이 일어났으면 욕심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돼요? 욕심이 났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일어났으면 욕심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욕심이 일어났어. 이따 욕심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올바로 어떻게 알아차림해야지 그 욕심을? 어떤 게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욕심에 대해서 욕심이 일어났어. 내 마음에 욕심이 있구나 일단 알아야하고 내 수준에 맞아서 그 욕심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뭐예요? 원인에 대한 지혜. 그죠?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더 깊은 지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것은 일단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욕심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때 화가 일어났어. 누가? 그거 아니면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관찰해야죠?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갖고 내가 화가 났어.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친구가 욕을 해갖고 내가 화가 났어. 어떻게 알아차림하는 게 알아차림을 잘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 다시 봐봐요. 저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을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알아차림을 해야 올바른 알아차림일까요?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분.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네. 그래갖고 화가 났다. 네. 또 다른 분. 원인이 뭔가?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얼버무리지 말고. 이게 그게 뭐냐면 지혜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해갖고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볼 때 저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그 원인을 봐요. 그죠?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욕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저 친구가 문제야. 내가 문제. 왜 내가 문제예요? 화 나더라도 내가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반응 안 해요? 욕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강진치가 스며든 마음이 있어야지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저 친구가 나를 욕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저 친구가 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게 이제 해석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속적인 관점의 해석이라. 그러나 이제 지혜적인 관점의 해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혜적인 것은 알아차림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혜적인 관점의 해석은 법념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깊은 통찰이 있어야 법념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말하니까 대부분
밖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건 밖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 거지 진리적인 관점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뭐예요? 그게 법념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성질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또 법념처로 들어가고, 법을 이해했을 때 법을 보고 이해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부처님을 알고 본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많은 알아차림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 하다 보면 지혜가 성장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든 잘하든 못하든 지혜적인 마음에서 안다는 마음이 있어요. 안다는 마음이. 자기는 내 마음에서는 그 이치를 깨트려 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스스로한테는 내가 분명히 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면에. 이게 이제 지혜적인 어떤 관점에, 아직 이런 부분은 확실히 알지만 이런 관점은 어리석음 때문에 있다는 것도 알고, 이런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내가 이런 관점의 수행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지, 이런 부분은 나의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법에 대한 이해, 그런 게 있어야 알 수가 있는 거다. 완전하게 알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힘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잊지 않음, 이게 뭐예요? 그게 힘든 거지 알아차림이 힘든 건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어떻게 보면 염불, 이런 것보다는 더 쉬워요. 염불은 뭐예요? 마음을 일으켜야 알 수 있는 거. 알아차림은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염불은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알아차림은 관심을 가져주면 엉덩이, 손, 마음만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본다는 것도 이게 본다는 것을 관심을 마음을 저기를 하니까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들린다는 것도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그냥 들린다는 것도 알고, 다리의 느낌도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냥 아는 거지 거기서 뭔가 차지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하게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런 게 힘든 거지. 알아차리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만족을 못 참고 특별한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런데 그 정도만 갖고 알아차림을 해갖고는 안 돼.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알아차림은 쉬워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항상 왜 관심을 갖고 잊지 않고 하다 보면 지혜는 성장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우리 이렇게 주차장 쪽에다가 제가 화분에다가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뭐를 심어 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바로 알아차림에서 지혜가 개발되기를, 이거나 저 고추 심어 놓고 내일 고추가 열렸는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심었는데 조그만 것을 내일 고추 따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추를 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물 주고 거름 주는 일뿐이 없어요. 고추는 열고 안 열고는 하다 보면, 물 주고 거름을 잘 주면 결과적으로 고추는 여는 거지. 그죠? 지혜를 개발하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노력하면 뭐예요? 지혜는 성장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고추를 내일 따먹여야지 지금 심고,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주고 때 맞춰 거름도 주고 때 맞춰 좀 신경 써주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면 고추가 열어서 익고 따먹는 거지. 그건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면 지혜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탈 열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치라. 근데 이거는 하루 종일 하기가 하루 종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관심을 가져주면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점점 늘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붓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붓글씨를 쓴다고 했을 때, 하루 좀 쓰고,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매일같이 관심을 갖고 조금씩만 쓰다 보면 쌓이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5분씩, 10분씩만 매일 쓰면 꾸준하게 하다 보면 10년 지나면 내가 지혜가 글 쓰는 실력이 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다 해도 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겠어요? 늘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열심히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10년 정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물리가 트여요. 포기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그 사람이 뭐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은 해탈 열반을 성취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오랜 세월을 한 어떤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알아차림 습관을 조금씩 개발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어.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습관화돼요. 그러면 생활 자체가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생활 속에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화식으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오랜 세월을 이런 습관화를 만들었는데 이런 습관화에서 반대적으로 알아차림의 습관화를 만들기는 처음에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오르막을 탄다고 했을 때, 약간 오르막이요. 그러면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겠죠.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런데 페달을 나름대로 힘들지만 밟다 보면 그 고바위로 올라가겠죠. 고바위를 평지를 갈 때 페달을 열심히 밟아요. 한 번씩만 밟아줘도 돼요. 한 번씩만 밟아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숙달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니르막이면 뭐예요? 핸들만 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 핸들이라는 건 뭐냐면 지혜, 올바른 견해만 잡고 있으면 저절로 흘러가요. 그렇게 쉬워져요. 처음에는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은 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도 있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다 보면 자기만의 지혜가 성장하겠죠. 노하우시 생기고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더 편해지고 거기까지가 힘든 거지. 그러면 아라한덜이라든가 수담, 사담 이런 분들은 알아차림이 힘들겠어요? 쉬워요. 그냥 삶 자체가 알아차림이요. 예. 그분들은 뭐예요? 수행을 안 해도 한두 생이면 끝난다 하잖아요. 왜? 흐름의 등분이라 내가 알아차림을 안 하려고 해도 알아차림이 안 될 수가 없고 지혜를 성장 안 시키려고 해도 지혜가 성장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흐름의 등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요. 저절로 굴러가요. 그렇게 흘러가요. 또 다른 분